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좀 고난이 좀 닥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또 심하게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거나 뭔가 좀 풍요로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계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는 안 계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어떤 삶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초점, 그거를 잘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느냐, 증거되지 않느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만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느냐,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갇혀서 그냥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뭐가 잘 되면 계시고 뭐가 잘 안 되면 안 계시고, 이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쩔 땐 있고 어쩔 때 없고가 아니고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믿음의 초점이 어떤 능력에 가 있을 때, 오늘 삶에 펼쳐지는 어떤 능력,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경우에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안 계시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러면서 믿음이 막 안으로 툭 꺼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탄도 악의 세력도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도요,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우리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 요동하게 되면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말세 때에는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말세 때에는 고통이 많이 임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 임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믿음의 초점이 능력에 가 있어가지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 사탄의 괴계에 팍 빠지게 돼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잘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판의 때가 되면요, 불화살이 쏘아져요. 사탄의 불화살이 막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변함없는 든든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막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방패가 다 뚫린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에 앞에 펼쳐지는 어떤 능력의 역사를 통한 어떤 상황, 뭐 이런 데 초점 맞춰져 있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신실함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랑이 영원하시며 그 능력이 영원하시며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영원하세요.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능력에 우리 눈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탁 두고 있으면 그러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교육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요. 욥이 당대에 참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한참 세상 돌리다 와가지고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될 때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고 잘 될 때나 믿음이죠. 좋은 게 있어야 믿음이죠. 좋은 거 없이 고난 주고 어려움 주면요 다 바뀌어요. 인간이 워낙 그래요. 이러면서 믿음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 조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욥은 다르다. 욥은 그렇지 않다. 똑같을걸요? 그래? 시험해봐라. 인간이 연약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욥이다.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식들도 빼앗아가고 건강도 다 뺏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하더라도요, 모든 게 다 망가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이죠. 아무리 모든 게 망가지고 뭔가 불행한 것 같고 뭔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생명은 손도 못 대게 하십니다. 나머지 다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여러분 이런 것을 겪게 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초점 맞춰지면요, 우리 믿음이 막 요동치지만 정신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생각해 보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딱 보면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면 그래, 우리 하나님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된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겨두시고 그것을 알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셔.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욥이요, 모든 게 다 망가진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6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다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이러고 찬양을 해요. 모든 게 망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냐? 그것은 이 욥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재산이 무너짐, 관계의 무너짐, 건강이 무너짐, 거기에 자기의 믿음이 있지 않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거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을 담대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누구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요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증거하세요. 그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어디에 초점 맞춰진 믿음이냐, 이 굉장히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눠봤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미결수의 신세로, 미결수지만 죄수죠. 죄수의 신세로 지금 로마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좀 사실은 이 원래 사도 바울의 기대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기대는 빨리 로마로 가가지고 이방의 사도로서 내가 짠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그 마음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막 미적미적 2년 또 걸리죠. 뭐 그 가운데 많이 지쳤죠. 그래도 더군다나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가죠. 마음이 좀 어느 정도는 상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로마로 하나님 가게 해주셨으니까 가는데 여정이 또 광풍을 만나가지고 막 온갖 고생하고 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그죠? 너희들 생명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배에 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죠.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제 가다가 결국 한 섬에 걸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저 죄수가 어떻게 저렇게 용감한가? 저 죄수가 어떻게 저렇게 특별한가? 놀라죠. 근데 이제 그 말대로 그대로 되고, 그래서 걸리게 된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 막 비가 오고 이 겨울을 지나는 때라 참 마음에 막 벌벌 떨고 이제 그런 사람이 겨우 상륙을 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원주민들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뭐 불도 피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나와요. 2절에 보면 특별한 동정으로 영접했다. 특별한 동정이 뭐냐면 특별히 더 친절하게 했는데, 왜 특별하게 친절하게 했느냐? 폭풍 후에서 살아남았거든요. 폭풍 후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보통 다 죽는데 자기들 같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런 큰 폭풍에 사람들이, 그것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상륙을 하니 특별하다. 그리고 특별히 더 잘 대접을 해주는 거죠. 불을 피우고 먹을 것을 주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불 피워야 되니까 나무를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나무 한 단을 딱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불이 뜨거워서 갑자기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렸네요. 독사예요. 원주민들이 너무 잘 알죠. 아이고야, 저 폭풍 후에 살아남아서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오자마자 독사에게 깨물려 죽었구나. 이제 저 사람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저 사람은 죄인임에 틀림없다. 아니, 다 살아남아서 이제 이제 생명을 구했나 싶었더니 독사한테 물려 죽게 됐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 공의 심판을 받은 그런 죄인이다. 또 이렇게 여겨요. 근데 죄인이라고 여겼다가 또 이 뱀을 떨어버리고 죽을 줄 알았더니 죽지도 않아요. 붙지도 않고 뭐 꼬꾸라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걸 보니까 원주민이 또 뭐라고 그래요? 우와, 이건 죄인이 아니라 신이다, 신. 또 신이라고 그래요. 하여튼간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오르락내리락 해요. 신이 됐다가 죄인이 됐다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막. 아무튼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 소문이 이제 그 마을의 원주민 추장에게 갔겠죠. 추장 오블리오가 그 특별한 사람들 데리고 오라. 특별히 바울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고 나니까 여러분,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된 줄 압니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자기들 살아났을 뿐 아니라 바울 때문에 융성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추장의 부친이,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리죠.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 사정을 알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병이 또 나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블리오 추장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배에 탄 263명 다 그냥 대접하고 그죠? 3개월 동안 그 겨울을 나는 동안에 아주 융성하게 대접해요. 여러분, 그 배 탄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도움,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이야,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저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수하여 병이 나니까 그 소문이 또 다 퍼져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오는 거죠. 나도 낫게 해주세요. 나도 안수해 주세요. 막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임한 영이, 그 안수해주는 사람에게 임한 영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를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경계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 영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섬 사람들이 그렇게 안수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상들을 엄청 섬기거든요. 엄청 배타적이거든요. 근데 그 배타적인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고난의 한가운데에 정말 이게 복받은 환경이 아니고 이게 좀 저주받은 환경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생명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내내 그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도움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3개월 지나서 다시 로마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가 그 섬에 잠깐 귀향했던 배를 다시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물자들도 다 채워서 이렇게 보내주죠. 그러면서 14절 보면은 중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귀향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간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 벌어져요. 하여튼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기회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세심하게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15절에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중심가로 딱 들어가는데, 로마의 중심가로 이제 들어갈 때에 그 유명한 길이 있어요. 이 아비아 광장, 또 우리는 아비아 저자라고 하는데, 그 광장, 그 시장이 있는 그 한가운데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느 때 이제 그 길이 유용하게 쓰이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들이 로마 성으로 입성할 때 그 길을 따라 들어가요. 막 빵빠레를 불며 막 향을 피우며 막 노래를 부르며 쫙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왕의 신하들이 그때 장군을 맞이하잖아요. 다 신하들이 행렬해서 장군을 다 맞이하고, 일단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길이 바로 그 길인데, 여러분, 이 길을 지금 누가 걷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걷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요, 정말 초라한 것 같은 그런 형태가 그 앞에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이 장면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당시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예. 뭐예요? 예. 복음의 장군이, 복음의 개선 장군이 복음을 들고 그토록 복음을 목말라 하는 로마에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광장에 복음을 가지고 입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가 맞이해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에 있던 그 작은 교인들이 그 입성하는 장군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 아비오 광장의 그 저자의 그 넓은 길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예.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볼 때는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이 장면을 보면은요, 지금 위대한 로마를 오히려 이제는 복음으로 정복하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 영의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예. 자기가 원래 기대했던 바는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자기의 방법은 아니에요. 자기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비록 수월하게, 어떤 남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한 그런 어떤 모습과 그러한 시간도 아니고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그 많은 어려운 그런 과정과 상황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이요, 주마등같이 그 모든 일들이 다 흘러갔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쫙 그 눈에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가 이 자신의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생각을 갖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 15절 끝에 나와요. 예.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닙니다. 예. 당장의 편안함이 복이다 아닙니다. 예. 육신에 보이는 것이 다 복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이상을 봐야 된다. 그 이상을 봐야 된다. 그 이상을 봐야 돼요.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 이상을 볼 수 있고 그 이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을 보고 나아가서 진정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멋진 사람 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아까 이 최유정 집사님이 찬양인도 하다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마국간 같은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다니. 마찬가지로 우리같이 세상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택하셔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느끼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사도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앞에서 쫙 걸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모든 게 복이에요. 돌아가면서 폭풍 가운데 있었지만요, 그 264명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한 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수받으면서 이 구원을 얻었어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처참하게 초라하게 쇠사슬 끌고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로마 갈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당대하게 그 아비오 광장의 길을 다 걸어가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영접을 받으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대단한가.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의 분량만 해도 7장 반이나 돼요. 이 의사 누가가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과정을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거기에 맞춰지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읽고 반복하여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져야 돼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분명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멋지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멋진 마무리,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고난을 통한 선교적 의미, 이렇게 표현해요. 고난을 통한 선교적 의미. 고난이지만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사도행전의 역사요,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죠. 이것이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걸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나의 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되고 실질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죽을 고비 수없이 넘기고, 보통 사람 같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깊은 어둠 속에도 들어갔다가 저 밝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도 맛봤다가 이제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담대하죠. 담대할 뿐 아니라 원숙해집니다. 원숙한 신앙, 참으로 성숙하다 못해 원숙해진 신앙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물론 이제 셋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쭉 있다가 이제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예요?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것.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정말 이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와 비전과 위로와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옥중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변치 않은 믿음대로 살았더니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 느끼면서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쓰여진 이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제 기록되고,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강력한 주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성령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불안해져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요. 특별히 언제 불안하냐? 고난당할 때, 마지막 때, 코로나19가 쳐들어올 때, 불안해요. 경제적 위기가 닥쳐올 때 불안해요. 건강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좀 더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워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져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식어지리라 말씀하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초점 맞춰진 믿음이 아니면 이 말세를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무서운 거 많지만 그때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교인들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명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나와 함께 했던 교인들이 그냥 교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진정한 성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탈락하거나 그 중에 하나라도 정말 진정한 믿음이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그때 너에게 맡겨진 양들 너 제대로 인도했냐라고 말할 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세종교회 한 영혼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한 초점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있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소망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기쁨으로 그 모든 믿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며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거 분명히 바라보면 오늘이 기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오늘이 기쁘다. 오늘이 기뻐요. 오늘이 행복해요.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음을 알고 하나님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서게 되니까 오늘이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의 기쁨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많다고 기뻐하고 뭐가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공의 길로 이끄시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기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꾸 미안해요. 따라하라 그래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 가운데 섭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쁜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뭐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 마음 변치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편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편치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옛날보다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은가? 아니면 옛날보다 감사할 거리가 더 적은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감사할 거리가 적다. 별로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요, 그 믿음의 초점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다. 더 감사할 거리가 자꾸 발견된다.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초점 맞춰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시고 그것을 연습하시고, 만약에 내가 감사함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을 바르게 여쭈어보고, 그리고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지만 쉽게 판단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에 이르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